이후의 시간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분의 시간입니다. 모든 인류의 시간은 여기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전까지 살던 삶은 여기까지고 이 시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시간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신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다시 유일하게 시작하시는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분 앞에 뭘 몰라도 지금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5장 2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바로 이러한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 이분 앞은 항상 다시 시간을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마감도 하십니다. 이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충격적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엄청난 단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표현이죠. 또 내가 이만하면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구했습니까? 들으시는 분이 그렇지 않다. 이게 충격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 지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른 어느 분은 믿음의 사춘기라는 표현도 하는데 또 구했는데 주시지 않는다는 이 말 저 말, 이 핑계 저 핑계 우리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충격 중에 충격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 만일에 이렇지만 않았다면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도 추진하지도 그리고 사람을 쫓아다닐 아무런 이유가 없어. 지금도 사람 쫓아 정신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속상해요. 왜? 한마디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않았다면 어느 누구든지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도 처음 들을 것입니다. 인생살이는 인생살이가 아니라 생명살이입니다. 이 생명살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표현해 주신 이 생명살이를 천명하신 거예요. 근데 어쩌다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럴 줄 알았다면 그럴 일도 그럴 필요도 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세월을 휘둘리고 우리가 살아온 것도 사실이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게 전부다 이렇게 지금 단정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시간을 지금 다 가둬놓으신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길이 있습니까? 삶은요 정글과 같아서 아무도 길을 몰라요. 길 있는 줄 알고 저도 한때 따라다녀 봤는데 본인도 헤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왜 삶이 정글인 줄을 살아보면 많이 살수록 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좀 단순해진다 그러죠. 왜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몰라. 이렇게 살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근데 본인은 알죠. 내가 헤매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듯이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믿음이 있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뭘 좀 알고 또 뭘 대단히 준비된 것 같은데 헤매요. 끊임없이 헤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좋게만 보이니 어떡합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한다고 제대로 분별했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또 늘 힘들어하고 또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그러다 그분까지 오해 곡해하지 않습니까? 너무 긴 세월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줄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는 잘 알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꽁꽁 숨겨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나 너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유,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어때요? 이 큰일이거든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속은 거고, 속은 그 사람들은 나를 대단히 괜찮게 보고 그렇게 살고 싶다니, 이건 사기꾼인지 도둑꾼인지 분별이 안 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는 데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사기꾼이죠. 있는데 또 없다 그러면 도둑놈이죠.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의 실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단해요. 왜? 우리 모두의 삶에 전적 삶을 부정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살이를 속고 살아온 이 실체를 폭로해버린 거예요. 전적 부정입니다. 아, 충격적이에요. 이런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지금 그게 내 모습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어서 삶에 이 탄력이 없잖아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냥 놀러도 가보고 먹어도 보고 마셔도 보고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뭐 큰 소리까지 쳐보지만은, 근데 어떤 사람이 난 너만큼 했으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실제를 보면 아마 도망갈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전적 부정을 합니다. 아니다. 왜 그럴까?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줄 알지 못하고 인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아는 순간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줄을 먼저 아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경악할 일이죠. 도대체 누가 이런 줄 알긴 하겠습니까만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와 지금 이후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놀랍게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이런 단정이십니다. 우리는 알량한 좀 거부라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색해져요. 우린 지금 얼마나 내가 대단하게 여기고 내가 사는 게 그래도 뭐 이게 전부 아니겠느냐. 근데 이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도 정확하게 아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친히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분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줬어요. 변명 좀 해보세요. 이게 들으시는 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이런 생각도 정리도 못 해보셨죠. 아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거부를 하세요? 아니, 나 뭐 궁색해지실 거래요. 이 얘기는 내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응답한 일이 없다고 친히 천명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한 번도 내가 네 기도를 들어본 일이 없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우리는 날만 되면 기도도 하고 뭐 작정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나름대로. 성경은 나름대로는 없어요. 그게 충격이에요. 아니, 들으시는 분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죄거든요. 전적 부정이에요. 난 너 들은 일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대단히 큰 소리해도 아니 수로보내기 족속 가나안 여인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안 들으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정 떨어지는 말만 골라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뭐 어마어마하게 해도 혹시 하는 그럴 거예요. 아, 나 그래도 저기 열문등이 고쳐진 대를 서서 고침 받았는데 과거사잖아요. 아합은 어디 갔니?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또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도 놀라운 선언을 해줬죠. 구원을 천명해 주셨죠.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질을 하는 것을 나만이 합니다. 왜? 내 속에는 양심도 있고 내 속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또 나를 지금 수종드는 천사는 그대로 또 보고하는 줄 모르시죠. 천사의 기능적 의미는 히브리서 1장 맨 끝자리에 보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불이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겠느냐. 나와 여러분을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천사에게 일을 시킨 일도 없고 부탁한 일도 없잖아요. 있으면 한번 페이퍼 써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들으시는 분께서 아무 구한 게 없다고 하는데도 나 구했어, 나 했는데 그리고 뭐 그것만 집중해서 응답도 안 하시고 해주시지 안 하고 뭐 해주신 게 없다. 그리고 뭐 기도 쉬는 거 남 다 기도 뭐 쉬는데 뭐 나도 쉬지. 얼마나 충격적이냐 이 본문이. 지금도 우리는 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대거리거든요. 당신은 들으신 일이 없다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구한 일이 없다는데 난 자꾸 했다고 하니까 답은 없겠죠.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냐? 항의입니까? 대거리입니까? 이 인터넷이 높아지면 대거리예요. 이러고 지금 버틴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구원 모시기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줄을 전혀 감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뭐 태도를 바꾸든지 뭐 자세를 바꾸든지 그분을 향해서 무슨 표현이 있겠죠. 아마 처음부터 이 사실에 대한 부정한 것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만 잘한 줄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분은 아니라는데 이게 외식 아닙니까? 거짓도 또 이런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성경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볼 때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요즘 그렇게 흔하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이 무음합니다. 완벽하게 무음합니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윤리와 도덕적으로 무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그 정도 수준이 되니 성경을 볼 때 뭐 폄하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다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 다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회의해서,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죠? 여기저기 사람들 모아갖고 결론 내려서 뭐 가든 안 하든 나가든 안 나가든 하든 안 하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 바리새인 중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다음 할 짓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걸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충격적인 겁니다. 이 본문은 처음부터 네가 나를 부정했다. 그럼 의식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거짓도 이런 거짓이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아닌 걸 그렇다 그러고 그런 걸 아니라. 근데 그걸 또 나만 알아요. 내가 기도 안 한 거 내가 알지요?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알지요? 똑같아요. 내가 믿음 있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믿음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은 뭐 그 다음이라도. 한마디로 내가 나를 속이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속는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까? 이 실체를 지금 감추기 지금 급급하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이 얼마나 긴 세월이 힘들었을까. 저는 참 그를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얼마나 긴 시간 말도 못하고 그 작은 놈이 거짓거리하고 나갈 때 이후도 한 20년 그 전에도 그 벌을 못 고치고 살았으니 아마 출잡 한 50은 넘었겠든지 한 거의 거반 됐겠죠. 그 일생 그렇게 삶이 힘들고 말도 못하고 남에게 얘기도 못하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 분명한 덕에서 하나 오면서도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지 않습니까? 하인들도 아는데 그렇죠? 그리고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거칠어져 죽을 것 같고 아마 여기다가 안 되니까 아마 그 큰아들도 아마 잘해서 튀어서 도망갈 궁리도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기가 뭐 가나안 교회고 안나간 교회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교회의 개념이 에클레시아가 거기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베드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교회잖아요. 인류에 베드로 성당은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뿐이에요. 아니면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꾸 뭐 세인트 뭐 자꾸 아니 의인은 없나냐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세인트가 성자가 어디 있어요. 다 외식이에요. 너와 나 사이는 속아서 뭐 가운 입고 뭐 이렇게 잘 입고 뭐 폼을 잡으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그분 보시기에는 세임이에요. 그분 보시기에 그런 것이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그 예복이 멋있고 얼마나 그 거룩해 보여요. 금장 끼고 뭐 다니면 뭐 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그래요. 괴롭다 그래요. 거스러져 죽을 것 같다. 근데 본인이 처달합니다. 이런 나를 모두 아시면서도 오늘 이 앞에 불러주신 시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이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참 내가 나를 보라도 지금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스스로 어리석은지 안 어리석은지 지금 다 내가 만든 덫에 지금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해 주시질 않았다면 영영 감추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할지도 모를 제가 여러분 표현했으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아마 메시지일 것입니다. 어디 하소연도 못해요. 이거 다 내가 만든 작품이거든요. 위에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내 작품이에요. 지금 내가 그런 나를 깡꽁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 뭐 당신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 난 당신 같으면 좋겠어. 뭐 당신 믿도 안 들으고 누르시고 이런 헛소리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오늘 이 시간 왜 불렀느냐. In the beginning 하게 하시고 싶으셔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셔서 천만다행인 건 아직도 긍휼을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을 그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충만한 기쁨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 거기까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기 아닌 게 아마 99%일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지금이라도 이분은 네가 구하기만 한다면 들으시겠다는 시간이에요. 왜? 듣고 받겠다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절체절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절체절명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길이 없는 이런 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하니까 그렇게는 하겠구나 할 줄 모르겠습니다. 딴은 잘 살고 구한 줄 아는데 아니 들으시는 분이 구한 게 없다 그러면 없는 거 아니에요? 고집 피우실 거 아니에요.
아니,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너 아무것도 구한 게 없어 그러면 왜요? 일평생 왜요? 그래봐요. 왜요? 새 놓을 줄 몰라도 답 없으실 거래요. 왜? 말이 말 같아야 답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 말 막혀요. 왜? 자기가 그분보다 위잖아. 이거 모르시죠? 우상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따로 만드는 게, 삼각산 가서 만드는 거 무슨 뭐 돌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위대한 우상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는. 내가 나를 우상한 사람. 그래서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에요. 발견하세요.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더 잘하시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무슨 근심을 합니까? 무슨 걱정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아직 피조물이 아니니까 우린 다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덫에 걸려서 일생에 헤어나지 못한 덫이기도 해요. 이 덫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덫입니다. 이건 전부 내가 만든 덫입니다. 이 덫에 하나님까지도 놓고 싶어 하는 게 이 덫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이 덫에서 안 나옵니다. 이 광야 척박한 곳에 안 나오니까 그대로 장지가 돼서 딱 두 사람만 제거하고 광야는 장지가 됐지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66권 중에 5권에 기록된 사실이죠. 왜 이건 안 보세요? 뭐 보셨나요?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죠. 여호수아 갈렙이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른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이 팩트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게 이들의 공로와 수고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수고와 공로로 모세를 세운 옆에 한마디로 하인이 아니에요. 그냥 몸종이에요, 몸종. 하인은 잘 때 뭐 없잖아요. 근데 같이 잡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데 밤에도 이불 속에서 필요한 예수님 아니에요? 왜? 오늘 이불 속에 있다고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이분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시고. 두 가지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 구하지 않아서 너 맨날 없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더 비기닝이라는 뉴 스타트의 시간이 아니면 우린 또 지금도 예배 바치고 하던 대로 살 거리, 하던 대로 말하고 하던 대로 뭐 포켓에 있고 지갑에 있는 거 같고 통장에 있는 거 살자 그러지. 한 번도 그분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은 이건 뭐 예수님이나 하라 그러고 우리랑 관계없잖아요. 다 내 작품에 만들어서 아주 탄탄한 화성을 만든 아직도 지금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럴까 아닐까 할 때 그분은 너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어. 고마운 일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와 여러분 때문에 죽여 없앤 자 가운데 이 극악한 인물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큰 아들 작은 아들 바리새인 대사장 이 내려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죽여 없앴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구하면 되잖아요. 뭔 그렇게 이유가 많고 탈도 많고 뭐 한 게 있다고.
저는 밤에 자다가 이렇게 끝날 뻔한 걸 많이 경험하니까 새벽에 강단에 설교할 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끝났으면 이 설교 못하겠다 하고 그냥 저는 매일 새 설교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지금 이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받게 하시겠다. 왜 그러냐? 아니 받은 일이 있어야 뭐 기쁘기도 하고 뭘 쓰기도 하고 뭐 선한 여러분 충분히 이걸 대해석을 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걸 아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명쾌하게 사람들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알긴 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것은 병든 사람은 지금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고 물질로 어려운 분은 물질을 마음껏 아브라함처럼 풀어주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준다는 거고 번성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중계에서의 받아야 나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설교 들어보지 않으세요? 왜? 이런 줄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짜는 없어요. 이걸 아실 때. 이건 주석에도 없어요. 이건 받은 자만이 압니다. 주셔서 받은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만이 오늘 지금 이후에 생애를 펼쳐가실 것입니다.